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12월 9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새로운 해에 부어주실 새로운 영적 도약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 고백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과 택하신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점이 인상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함으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지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상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진 하나님이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적힌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축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순종하였습니다. 늘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심으로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비와 은혜 안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자비와 은혜는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올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103편이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고백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인지한 후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심으로 인해 노하심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보다는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가족 간의 불화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마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아멘. 이사야가 고백한 주님께서 베풀어진 사랑은 바벨론 포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거룩을 쫓기보다는 죄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가 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은혜, 긍휼, 자비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긍휼, 자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역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주의 백성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444년 전인데요. 이는 3차 귀환 시기입니다. 1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약 100년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본향으로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떠한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인
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심판하기보다는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저들의 일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변화시켜 달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윗, 이사야, 느헤미야 모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나를 향한, 저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기다리시며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바로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더 이상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으로 고통받기보다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